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출되어서 무엇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은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출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구출되어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옛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여정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위하여, 안에, 통해서. 우리말로는 조금 어렵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운 거니까 전치사 3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For me.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in me, 우리 안에서. 아까는 for me 그랬죠. 지금은 이제 in me.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은, 성숙하게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게 진현이가 지금 나와 있었는데 진현이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현이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나 가끔 뭐라 그러냐면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러거든요. 언제 사람 될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사람 되는 일은 평생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평생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멀었습니다. 평생 안 되는 일이죠. 주님 나라나 가야지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르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Through me. 그러니까 for me, in me, through me.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족속, 거룩한 민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분의 업적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능상 우리는 세 부분으로 이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몸이 있고요. 또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혼이 있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하면 이 그릇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몸은 음식과 공기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고장이 나서 물이나 음식을 담지 못하는 사람은 몸이라는 그릇이 망가진 것입니다. 또 기관지가 고장이 나서 공기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사람 역시 몸이라는 그릇이 망가진 사람이죠.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혼이라는 그릇은 감정을 담습니다. 지식을 담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담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끄덕거리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맞다. 이거는 뭐냐면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시는 것, 그런 의지를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은 사실 혼이라는 그릇이 망가진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사람의 이 혼이라는 그 혼이라는 것이 망가진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혼이 병들었다, 마음이 병들었다, 정신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이라는 그릇은 하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성령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죠. 왜? 성령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몸과 혼이 생명을 가지고 처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하고 중생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 관계가 없는 단절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 태도를 그대로 본받고 사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보통 그러죠. 내가 무슨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고 사냐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반박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기껏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 뭘 추구하나요?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거, 좀 더 재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죠.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구나 하는 거를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요. 그거를 알게 되죠. 벗어나야 사실은 알아요. 벗어나야 알거든요. 벗어나야. 그러니까 어둠 갓에 있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제가 가끔 방에서 그래요. 제 방에 스위치가 2개가 있는데 저는 2개를 다 누르는 줄 알고 동시에 누르는 줄 알고 하나만 누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왜 하나만 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 켜야 맞아, 내가 하나만 키고 있었네, 그걸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내 이전의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은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삶 자체가 사실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이게 대청마루가 있었어요. 옛날 한옥들은 다 그렇죠. 안방 들어가는 문 위에 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가족 사진이 쫙 걸려 있고요. 가운데 뭐 걸려 있었죠. 이번에 저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걸려 있죠? 양쪽에 사진이 쫙 걸려 있고 가운데 늘 걸려 있던 게 있는데, 50년대, 60년대 뭐가 있죠? 예? 조금만 큰 소리로. 저희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고 12마리 새끼가 젖바는 게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 뭐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꼭 가운데 돼지 한 마리 누워있고 12마리 새끼가 젖바는 거 있지 않았나요? 옛날 농사 짓던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게 다 재산이었거든요. 다 일꾼이었고요. 그게 바로 우리 복의 개념이었어요. 복의 개념. 그런데 지금은 복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복이라고 하면 수복,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보통 진노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하고 돈 많이 못 버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노가 그게 진노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죄의 삭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진노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진노 아닐까요? 아니,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요,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진노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특별 사면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형 선고 똑같이 받은 상태에 있다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달리 특별 사면을 받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꼭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것도 내가 뭘 잘하거나 내 됨됨이나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광산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그런데 광산의 광부들이 갱에 들어갔다가 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꽤 오랜 날들을 갱 속에서 지내다가 구조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지켜봤을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그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니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려니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양창삼 씨였던 것 같아. 수십 일 동안 갱 속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파이프를 박아서 뭐 물을 흘려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뭐 흘려주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에도 아무튼 수십 일을 있다가 살아난 사람, 매일 저녁 그 사람 살아나기를 고대하면서 우리 TV 앞에 앉았었던 일, 그 일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최근에는 외국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묻혀있다가 구조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기도 합니다. 마치 내 식구 살아나는 거 기뻐하듯이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조되는 장면을 보면서 내일같이 기뻐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매몰되었던 탄광에서 구출된 광부들이나 지진으로 인해 땅속에 묻혀있던 사람들, 땅속에 갇혀 있으면서 구출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아무 일도 못했죠. 뭐 숨 쉬는 거 외에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무 일도, 즉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구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값을 치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길을 뚫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짜로 구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값싸게 구출된 게 아니라, 값싸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심지어 값싸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싸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엄청난 값,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으니 이게 얼마예요? 엄청난 값을 이미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싸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옛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요. 오직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 공짜로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공짜예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자꾸 우리 어른들 때문에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애들한테 저기 문 앞에 있는 짐 좀 갖고 올래? 내가 선물 줄게.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저기 있는 물건 갖고 올래? 그럼 내가 대가로 이거 줄게. 이래야 되는데 꼭 거기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건 사실 선물이 아닙니다. 그걸 들고 온 대가로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뭐냐면 조건 없이 받는 사랑, 그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만일 무엇을 해서 받는다면 그거는 공짜가 아니라 대가예요. 또 만일 무엇을 바라거나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 그래서 과거에 뭘 해줬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줄 것을 기대하고 받는 것이 아니어야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런 선물입니다. 믿기만 하면 공짜로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공짜로 받는 거. 오직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해주신 일은 뭘까? 오늘 10절 결론을 맺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흐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까지도 계속 흐려놓으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만드는 거죠.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견한 진리를 전도서에 기록해 놓았건만 우리는 거의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고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까지 내려놨는데 거의 우리 같은 삶을 살아요. 솔로몬의 삶을 한번 볼까요? 대개 정리하면 전도서 12장까지 읽으면서 솔로몬이 쓴 게 결국은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뭘까요? 전도서 2장부터 시작됩니다. 뭘 하면 재미있을까 이거야. 재미있을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틈만 나면 뭐예요? 살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재미있을까?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거야.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그런데 전도서 2장에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 고민하던 솔로몬이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추구하는 게 뭔가요? 술이죠. 술. 그래서 술을 좀 진탕 먹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죠.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술은 문제를 망각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요. 골치 아프면 요즘도 뭐 해요? 일단 술 마셔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꼭 깨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속 쓰려 다시 내가 술 먹으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고 그러고
장 생전 지지도 않고 또 마시죠. 또 마셔요.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과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어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습니다. 뭐 하자고 그런 건가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자죠. 그래서 첫 번째 추구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재미예요. 두 번째 추구하는 게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1월 17일 날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애들 좋은 학교에 왜 보내려고 그러시나요?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애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출세는 왜 시키려고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끝내는 결론은 그거예요. 편안하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잘 살게 해보려고, 쉽게 돈 벌게 해보려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최종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가 편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서에서 추구하는 것,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행운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그래요. 행운.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죠? 재미보다는 답이 안 나오네. 그죠?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목자와 목녀로 헌신한 사람, 그게 재미있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보기에는 재미없는 삶처럼 보이죠? 우리 김경민 형제하고 김규남 자매 분가시키면서 지금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기쁠 뿐만 아니라 재미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동안 밥해 먹였는데 드디어 오늘 목자와 목녀로 헌신하고 새 가정이 나간다.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죠. 기쁜 일은, 과정은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일은 기쁘지 않은 게 많아요. 기쁜 일은 반드시 재미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애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의 매일 얘기하세요. 얘야,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기쁨부터 추구해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한테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러죠. 학교 갔다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예요.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숙제는 뭐예요? 기쁜 일이에요. 노는 건 재미있는 일이에요. 근데 노는 것부터 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있는데 찜찜해요. 숙제 놔두고 재미있는 것부터, 노는 것부터 하면 재미있는데 캥겨요. 근데 숙제부터 하고 나서 놀면 재미도 한참 재미있습니다. 한참 재밌어요. 한참 재밌어요. 한참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재미보다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동안에 4년 동안 밥해 먹이는 거 편안했을까요? 아니죠. 편안하진 않죠. 고생스럽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써야 되고, 어떤 날은 밥 다 해놨는데 아무도 안 오면 힘들고요. 편안하진 않았지만 지금 그 마음은 엄청 평안할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편안보다 평안입니다. 세 번째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전도서의 요약이 바로 세 가지더라고요. 헛되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이고요. 전도서의 결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하자.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자.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자죠. 자, 오늘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 우리 교회들은 뭐 다 외우는 건데요.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게 정상이냐면 세잎클로바가 정상이고 네잎클로바는 기형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네잎클로바 찾아보신 분들 계시죠? 그 네잎클로바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바 얼마나 짓밟아 죽였는지 아세요? 내가 죽인 게 몇 개인지 아마 기억도 안 나고 네잎클로바 찾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운을 찾다가 행복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평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잠언 31장에서도 전도서의 이해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여자분들은 그 얘기, 31장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현숙한 여인 들으면
아유, 이런 여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잠언 31장 읽으면 뭐라고 그러나요? 야, 이런 와이프였으면 좋겠다. 대개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도 간단하더라고요. 거기 삶을 보면요, 재미보다 기쁨을 추구하더라고요.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땅 보러 가야 돼.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땅도 많이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 밭 보러 다니죠. 밤에는 그냥 밤새워서 옷을 지어 입히죠. 편안하진 않지만 얼마나 평안해요. 그리고 그냥 행운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고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실 걸 기다리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더라고요. 결국은 결론 얻었어요. 재미보다는 기쁨을, 편안보다는 평안을,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그게 가장 복이다. 그게 가장 복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을 누려보고 그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까운 인생 허비하지 말고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목사나 선교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금까지는 세상 일만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신학교 간다는 얘기더라고요.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직장 일에 대해서 그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 일이라고 표현하고, 주로 말씀 사역과 연관한 교회 일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직장 일이나 교회 일은 영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직장 일은 일상 일이고 교회 일은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인 일은 다 영적일까요?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다 종교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 육적인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이었거든요. 신약에 와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봐도 둘 다 종교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받아들여졌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꾸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그거는 영역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 안에서 선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회를 하고 있더라도 돈을 벌거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일이고 육을 좇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업적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매년 적어도 한 명 이상씩 꼭 우리 목장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들 생기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로 다짐하는 것을 다짐하는 세 가지,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늘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년 적어도 한 명 이상씩은 꼭 각 목장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생기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하고 행운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안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역군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